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부르심.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잊기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시는 자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다의 부름이 있고 산의 부름이 있으며 위대한 해빙의 부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부름은 부르는 자의 속성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르는 자와 같은 속성이 있을 때 그 부름이 들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만이 인식할 수 있는 음성의 가닥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의 가닥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그 음성에 관하여 자문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속성이 하나도 같지가 않아요. 마귀의 음성만 들리는 거죠. 실제로 들릴 거예요. 미혹의 음성이. 실제로. 마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칙, 이런 기본 원칙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심을 벗음으로써 명료해지는 분이지, 내 이기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속성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르는 자의 속성이 있을 때 그 부름이 들립니다. 내가 어둠 안에 있고 죄를 사랑하는데 들릴 리도 없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뭐 부르심을 자기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겠죠. 죄를 사랑한다면.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복음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 부르심을 영광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가 뭐 개미 한 마리를 불러가지고 내가 네 개미랑 너랑 같이 뭐 빵 부스러기 죽겠다. 아, 그냥 인간이 다 할 수 있죠. 그냥 바람 후 불어도 되고 손가락으로 집어도 되고. 영광이죠. 그런 이제 많이 개미들이 뭐 인간이 개미를 부른댄다. 근데 뭐 잘못하다가 깔려 죽을 수도 있다. 뭐 무슨 일을 시킬지 부른다. 뭐. 아,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나 혼자 그냥 먹고 살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연결되는 그 모든 것에는 인간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본능적인 삶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본능적으로 방종하면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그거 거기서는 얻을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굉장히 만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함부로 여기게 돼요. 우리가 절박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생명인 거예요. 어떤 것도 생명이 없어요. 어떤 것도 돈의 생명이 있습니까? 돈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망하죠. 명예의 생명이 있습니까? 다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돈은 많은데 무지해서 뭐 초등학교 1학년한테 하루에 맨날 1,00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걔를 사랑해서. 당연히 딱 망칠 수밖에 없죠, 걔를. 걔를 성장하기 위한 그 숙제를 준다면 하루에 뭐 많아봐야 뭐 10,000원? 그 정도면 딱 좋겠죠. 어느 날은 피자를 사 먹고 어느 날은 뭐 통닭을 사 먹고. 근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냥 뿌려 버리거나 뭐 낭비하거나 교만해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뭔가를 정욕적으로 미혹돼서 욕망으로 구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그릇이 돼야지 담으시는데 그릇은 안 만들고 자기가 망할 줄도 모르면서 달라고 하는 거죠. 네. 다 하, 읽으셨나요? 여기.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속성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개인적 성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 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그분을 알고자 하고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원해야 되고 그 굉장히 갈망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분께 내 초점과 안테나를 막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과 상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잘못된
해석을 사람들이 나와서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과 상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 반대가 있겠죠. 들은 사람이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지. 사람들의 이해를 받느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내려놓거나 그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이 이성과 합리를 넘어선 실제하는 분이라는 거.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주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읽은 부분은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개인적인 성격은 어떠한지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어떤 의사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 나를 좀 불러줬으면, 난 정말 주님을 살고 싶다.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아, 돈을 안 받고, 무료 봉사,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저 사람이 잘 사용되겠는가. 그게 이제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선교사님 이름을 잊었는데 외과 의사 선생님 파킨슨 병 걸리신 분이죠. 저는 그분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이나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탤런트, 나는 뭐 이런 걸 좀 잘하니까 이런 걸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거는 그냥 인간의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민족을 부르셔서 그분이 그 존재와 연합하셔서 이 땅에서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스스로 부요하고 똑똑하고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개인적인 성격은 고려하지 않으시죠. 왜 이것도 경험한 겁니다, 제가. 아, 나는 굉장히 유치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뭐 유치원 선생님이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제일 못하는 성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뭐 본질적으로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확장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하나 가지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잘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거 아닌 거를 개발시키시게. 왜냐면 하나님이 온유한 분으로서 내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온유한 분이신 줄 알아요. 근데 나는 별로 열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지 않으면 그걸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에 순종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갖고 계신지 그 열정의 깊이를 생생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그분의 속성들을 알려주시려고 하기 위함이고 알려주시려면 우리 안에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랑 굉장히 다른 거죠. 만일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의 성격에 맞는 것만을 고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때 나는 이사야가 있었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의 경우는 그가 처한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놀란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우리는 자기의 자신의 음성만을 들을 귀가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역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근본적인 깊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죠. 듣는 게 어려워서라기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투사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가면은. 그러면 이것이 변하려면 그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 뜻이 내려놔지는, 내 뜻이 포기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시간들을 지난다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진심이라고 해서 그게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셔서 내 뜻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묵상에 의하면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실까? 내가 그걸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은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분이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어떻게 고치시고 지금 나를 어떤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뭐 나를 막 찾아보면서 난 좀 요거를 고쳐야 돼.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를 맡기는 의사인 그분에게 나 자신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데 이렇게 맡기려면은 굉장히 마음이 가난한, 맡긴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니까. 내가 내 뜻에 대해서 확신이 가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가득하고 할 때는 자기 음성을, 마귀가 넣어주는 자기 음성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내 속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근본적인 깊은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살아왔던 또 이제 저희 공동체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경험하시지만요. 이 길을 딱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치열하고 바빠요. 그래서 세상을 잊게 돼요. 너무 힘들어서. 훈련하는 게 힘들어서. 뭐 괴롭다는 건 아니고 안 해본 걸 하려니까, 모르는 걸 배워야 되니까, 또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막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길을, 뭐, 사도 바울은 마라톤 하는 거죠. 달리기 하는 사람, 끝까지 달리는 사람, 또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한 가닥 하는 사람 있죠. 뭐, 금메달을 딴다든지, 뭐, 인생에서 뭔가 한 가지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거 이상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하고 또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근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목말라서 찾게 된 것이고, 여기에 모든 인생의 그 해답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